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6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좀 실론을 좀 했었죠. 그 백부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고넬료라고 그랬다면서요.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고넬료 아닙니다. 백부장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빠르게 하다 보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집중하다 보면 이 말을 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런 식의 이 용어를 약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알아서 해석해서 들으십시오. 용어 잘못 한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제 원고 보고 읽는 설교가 아니라 그때마다 제가 이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머리가 나쁜 소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위로도 되겠죠. 저 사람도 저럴 때가 있구나.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백부장, 이 고넬료가 아니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정의를 너무나 일반적인 또는 세속적인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백부장의 이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제적인 감각입니다.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 의미는 뭐예요? 실체라는 뜻입니다. 실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인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인식은 그래서 지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 1장에서 1장 5절이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건 시편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인식, 내가 하나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는 예전같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진정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 존재에 관한 실제적 존경심이 우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인식. 머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인격 자체가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이런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초에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명령해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곳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분이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그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물과 물이 갈라져라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령한 것은 소위 로고스,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죠. 주인됨의 특징이 뭐예요? 명령한 것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이 복종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복종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많이 있죠. 왜 그렇죠? 그분의 주되심, 주인되심, 사실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백부장은 여기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은 온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므로 당신이 명령하면 내 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조차 당신의 명령 한마디,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왜요? 당신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니까요.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창조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당신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그런 식상한 그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놀라운 고백은 오늘날 머리로만 하는 고백과 또는 머리로 하는 고백과 가슴으로 하는 고백 둘이 분리된 이 시대의 사람들하고는 정말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삶의 이 통일성을 우리는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가슴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은 따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도 특강으로 삼위일체론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론 저 다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로는 삼위일체론을 다 인정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반삼위일체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단성론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과 우리의 고백이 사실은 머리는 정통인데 몸은 이단인 거예요. 왜요?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가 아는 것이 곧 그분에 대한 실제적 인식임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작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도 마치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취급할 때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는 인정을 하는데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왜 인정 안 하면 이단되니까.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우리의 가슴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하실 수 있겠어.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거 과연 할 수 있겠어? 라는 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처럼 하나님이 마치 나와 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마치 나와 같은 피조물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니테리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사실 삼위일체론에서 얘기하는 이 교리가요,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 딱딱하고 어렵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리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정통적인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을 보면 여러분들은 단성론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유니테리안주의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 종속론자들이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이제 오후 예배 때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뭐에서 그게 드러나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근데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 신앙 고백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사람은, 백부장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은 실제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나야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어렸어요. 아닙니다. 신앙이 어려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그 기본적인 개념, 감각을 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자꾸 이런 식으로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믿음이 아직 어려서요. 믿음이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폭이 적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인식 못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식의 폭이 점점점 발전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폭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죽은 거죠. 마른 뼈죠.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불신자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각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인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어떤 감각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요, 반응할 수 없는 존재고 그들은 감각할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 소위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은 이제는 내가 머리로만 알았었더니 이제는 내가 전인격으로 당신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의 차이입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감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실제로 감각하고 인식하고 실제로 두려워하며 그리고 실제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실제로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삼위일체론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런 백부장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통해서 누가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누가는 이 소위 수신자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 수신자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런 누가의 기록 의도 속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말해주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표현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가는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이제 누가는 지난 시간 백부장의 사건에 이어서 논리적인 귀결로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접해야 됩니다. 사실은 백부장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이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 얘기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논리적인 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묵상해보면 알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말씀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누가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을 이제 수신자들, 즉 이방인 또는 데오빌로에게 이제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인성 과부 사건이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됐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과 아울러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이 부분이 기록된 것은 아마도 누가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제가 이제 오후예배 때도 그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이 백부장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다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떠하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이 나인성 과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인성 과부의 사건은 과연 무엇이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길 경우에는요, 제가 한 절 한 절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아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한 절 한 절을 다 설명하지 않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전체적인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제가 이런 데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논리 구조를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아무래도 이 시간 순서상 무엇이 앞선다고 보는 거예요? 백부장 사건이 앞서고 그 다음에 나인성 사건이 시간상 뒤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라서 비교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 안에도 시간적인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시간의 순서에 되도록 충실하게 기록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나인성 과부 사건도 백부장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시간 순서상 그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이 누가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굳이 성경 안 찾아봐도 좋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누가복음 이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소위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소위 은혜를 전파케 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전파케 함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이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죠.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개의 구약의 예화가 나오죠. 첫 번째 예화가 무엇입니까? 문둥병자,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제가 지금 원고를 안 보고 좀 설교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 단어 이름이 생각하는데 좀 당황스러워 되어 있어요. 이 구약의 그 문둥병자, 나만 장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나오죠. 뭐예요? 사르밧 과부, 또는 사르밧 과부라고도 하고요. 사르밧 과부는 사실은 사르밧이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식 발음이라 했죠. 원래 히브리식 발음은 사르밧입니다. 그 사렙다가 헬라식이고 사르밧이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정리 잘하세요. 사렙다는 헬라식 발음이고 사르밧은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럼 포로된 자가 누구냐? 눈먼 자가 누구냐? 그 갇힌 자가 누구냐? 이것에 관해서 실제적인 예증을 구약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독특한 예시는 메시아의 도래가 육적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근데 이방인이 많은, 그래서 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많은 문둥병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이 나만만 구원을 받았다. 유독 이스라엘 안에 많은 이 과부들이 있었지만 유독 누구예요? 이 사렙다 또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차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독특한 선언을 누가가 인용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심으로써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유독 누구만 치유받아요? 나만만. 지금 그 부분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거죠.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문둥병자도 그렇게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문둥병자 고침받은 사건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 중에서 나만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맨날 성경만 연구한다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무도 나를 그렇게 백부장처럼 고백한 자가 없지만 백부장만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유대인들 중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통칭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주로 구약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사용했을 때 그게 그냥 확 지나갈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 해석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진 구약을 역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따라오기 약간 불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약을 역추적해서 구약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도를 같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고를 떠올리게 됩니까? 그것은 신앙이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연수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또 뭐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나는 경건한 집안에서 자랐다. 이게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이 범주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혈통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신앙이 좋겠지. 제발 그것 좀 머릿속에서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은 백부장이 아닌 사람들의 이 같지 않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경건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또 지적으로 정통 가르침을 충실히 받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자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문제는 은혜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혈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한쪽만 빠져도 하나님은 인식을 못해요.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에 의해서만 추구해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에 의해서 인식하는 이 과정을 거칠 때라야만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들에게 정말 엄격하게 두렵게 이런 경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원인은 항상 원인을 여기서 찾으면 100% 옳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 난 겸손한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나한테 은혜를 부으시지 않나요? 내가 그토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토록 매달렸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지 않나요? 좀 이따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예배 빠져본 적이 없는데요. 바리새인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도 은혜 못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요 속된 말로 잽도 안 돼요. 정말 속된 말이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이 쉐마를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좀 크면요 어떻게 해요? 레위기를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좀 율법사 정도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사장 정도 되는 계층 정도 되면 모세 오경은 달달달 외웁니다. 그래도 은혜를 못 받아요. 성경을 수백 번 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잘잘잘 얘기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만 받아요? 백부장처럼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데 그런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들의 이 실체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저는요 별로 안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요. 안 좋은 교회를 다녀도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아요. 안 좋은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든 원인이 나의 교만에서 출발한다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뚜껑 막힌 항아리 같아가지고 아무리 하늘이 뚫려서 폭포수같이 물이 쏟아진 것 같아도요 그 항아리 안은 물 한 방울도 없을 만큼 뽀송뽀송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쳐야만 합니까? 항상 겸손한 아이들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점점 겸손한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뭔가 지식을 많이 쌓아서 우쭐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아이들로,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런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은혜도 그런 아이들이 받을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던 얘기를 합시다. 우리는 누가가 은혜의 해 대상으로 사자에서 언급된 구약의 두 번째 대상을,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 했어요? 나아만 장군. 두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 헬라식 이름이라 했죠. 사렙다 과부 또는 사르밧 과부를 언급하고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 나아만 장군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과 이 나아만의 짝을 이뤄서 먼저 앞에 배열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이 과부가 이 다음에 나온 것은 사렙다 과부와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은혜의 대상으로 나아만 장군과 백부장을 연결시켰던 것처럼 두 번째도 사렙다 과부와 이 나인성 과부를 연결시켜서 얘기해 주고자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렙다 과부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 흥미롭게도요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비슷한 점이요. 자, 먼저 제가 얘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렙다 과부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렙다 과부에 관한 얘기는요, 이 사렙다 과부,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뭐가 왔죠? 극도의 가뭄이 왔죠. 극도의 가뭄이 와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살려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너를 봉양할 자를 만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성문에 도착했을 때 누굴 만나요? 이 사렙다 과부를 만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 성문에서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죠?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렙다 과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렙다 과부에게 뭘 얘기합니까?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보고, 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것은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위해서 빵을 좀 만들어 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렙다 과부가 주여, 우리는 이 조그만 기름과 이 빵, 밀가루가 좀 있는데 이거 주서 빵 만들어서 우리 그 다음에 죽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과 이 빵이 계속적으로 그들이 굶지 않으면서 이제 생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 후에 구약성경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인성 과부도 자기의 독자 아들이 죽은 사건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이 대상이 바로 과부라는 점.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의 사렙다 과부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는 모두 자기 아들이 살아나도록 간구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둘 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아주 좀 독특한 개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여러분 항상 구원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간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요, 양쪽 나인성 과부나 사렙다 과부는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리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오히려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장애를 불문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매달리는 가운데 대부분 다 변화되거나 치료되거나 뭐 이런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편에서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를 받는 또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흥미롭게도 나인성 과부 사건과 사렙다 과부 사건은 이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 양쪽의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이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일치함으로써 예수님의 메시아됨의 아주 독특한 특징을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누가가 수신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소위 무조건적 선택의 은총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의 은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이방인에게 누가는 잘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여인의 슬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유일한 독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그리고 구약시대의 당시에는요, 과부는요 그들의 생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구약시대에 항상 구원받은 존재로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의탁되지 않으면 그의 생존이 유지되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아들 어떻습니까? 고아들에게 경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자에게 경제적인 활동은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왜 그렇습니까? 외국인들은 보호를 못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인 이 여자에 있어서 독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적어도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데서 중요한 도움을 누구를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 청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유일한 위로였고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 의지였으며 그리고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과부의 슬픔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뭘 보면서 살아야 되나? 정말 애통함과 끔찍함의 극치가 그 과부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과부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없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사렙다 과부에서 그대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사렙다 과부가 아들을 잃고 엘리야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원망합니다.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으나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죠. 보냄을 받은 과부는 사렙다 과부 하나뿐이었으며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데 이번에는 과부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도 이 케이스도 어때요? 보냄을 받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보냄을 받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아시고 찾아가신 개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여자를 만난 것은 엘리야는 보냄을 받았지만 사실은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공통점이에요. 다 찾아가셨다. 여러분 구원은 이겁니다. 이방족의 구원은 찾아가는 것이죠.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전능자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 구원이 아니라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나 어떤 의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unconditional election, 즉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어떠한 의도 없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나인성 과부에게 어떤 태도를 견지하셨습니까? 13절 보면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아이를 다시 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야의 기적과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중요한 공통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구원 사건에서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데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는 것도 마치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대로 선택한다는 식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신 개념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죠?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을 닦는 불교나 다른 어떤 타 종교처럼 수행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그 일방적인 그 은혜,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의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형적인 방식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유일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일 작정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헌금을 많이 했다거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 때라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는가? 내가 자꾸 은혜 받을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의로 가득 찬 그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전에 항상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은혜 받을 자의 대상을 세 종류로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에게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을 사줘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부자에게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주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부자들에게요, 강남 부자가 길거리에 걸어갑니다. 비 오는 날 길거리 걸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태워줍니다. 근데 차가 뭐 티코나 마티즈 정도예요.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차에다 나를 태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이 뭔가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겠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라고 항상 규정을 하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자. 철저히 나는 하나님께 내세울 어떤 공로도 없고 의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겸손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의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로는 우리가 오예배 때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프로나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나오는데, 아프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이단도 결국 이 단성론을 얘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뭔가 선행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구원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애를 쓰고 내가 뭔가 선행을 많이 쌓고 내가 뭔가 도덕적인 선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기중심적 철학적 사고방식, 이것이 소위 아프로나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낯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뭐예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이 찾아오시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대한 자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는 살았다가 한 사람 한 과부뿐이었으며, 은혜라는 거죠. 은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7장을 보시게 되면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 하시는 방식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추시는 것을 먼저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십니다. 은혜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해서 난 교만하게 막 살아도 때 되면 은혜 받겠지, 그러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세요. 주권적으로 만드세요. 낮추세요. 바닥에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작용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을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과 연관지어 수신자들에게 전달해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간혹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물론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죠.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얘기 또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공로화 되면 안 되겠죠. 우린 자꾸 기도 자체를 공로화해 놓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좀 폼내잖아요. 난 기도 많이 했는데 너는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 수요 수단 정도로만 이해를 해야지, 기도가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자격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에만 근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근원이에요. 유일한 근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제1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부터 7절에 와서는 이 부분을 더욱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여기서도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그래서 또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세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의 풍성하신 사랑이 근거할 뿐이에요. 다른 어디에도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유일한 원인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을 맛보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 이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 이는 너희의 구원을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자랑치 못하게 하라.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랑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식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고 찬양해야만 해야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짓밟기 위한 교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독자들만 있는 과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독자를 잃은 과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과부들, 그리고 과부들 중에서 독자만 있는 과부들, 그리고 수많은 독자만 있는 과부들 중에서 독자를 잃은 수많은 과부들 중에서 왜 유독 나인성 과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에 근거하여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unconditional election, 소위 무조건적 선택의 교리가 여기서 그대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된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은 이 과부의 아이만 살리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긍휼히 여기에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지 않으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 안 해주시고 왜 저런 아무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폭력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소위 집창촌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보다 여러분들이 뭔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뿐이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했다거나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애써 구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교리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뭐냐면 긍휼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까? 은혜를 받은 구원이니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증상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높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행위로 육신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끊임없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를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거기에 멈춰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사건과 열왕기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 사건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 하나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굉장한 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왜요? 왜 그렇게 일치하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과 같이 짝을 이뤄서 묵상하도록 우리들에게 유도하고 계신 것입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렙다 과부의 사건과 짝을 지어서 이해함으로써 이 복음을 더 선명하게 분명히 이해하도록 하신 것이고, 누가는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고 그 당시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히 이해하도록 제시해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을 보게 되면, 나인성 과부의 아이의 죽음을 보고서 엘리야는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원망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 아이의 몸을 포개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3번씩이나 포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이 관을 보고 손으로 대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함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주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위 비하, 낮아지심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심 때문에 그분이 성부께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셨지만,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셨어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엘리야와 동일한 사건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은혜의 주체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체이십니다. 누가는 이 점을 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 사건도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사건, 그리고 예수님과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은총이 풍성한 그 결과인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로 또는 자고하는 자세로 우리는 이 구원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내 행위로,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찾는 그 태도를 날마다 견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처음 은혜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의 모든 구원을 내 힘으로 내가 다 구원을 갱신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은 터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위와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내 살 궁리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이제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전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만 소위 구원의 감격이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형상을 제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풍성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이으려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태도가 우리 속에 항상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